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모든 것이 신속하게 변해가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해 가심에 변함이 없으신 우리가 든든히 믿고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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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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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의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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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10월의 청명한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곡이 물어익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 우주 만물과 자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자연의 소중함, 우주의 신비, 인생의 유함함을 깊이 깨닫는 요즘입니다. I will be with you. 저희들과 항상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사 걱정, 건강의 염려, 자연의 공포, 미래의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신 주님, 저희들의 이 덧없는 염려를 회개하옵고 가능하다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제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레바논 땅에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침략과 탐욕의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후변화의 공포가 이제 현실이 되어 닥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촌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근대 초기 일찍이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저희 한반도에 선교의 신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웅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 사회가 너무도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들과 이기적인 팬덤 중심의 분열의 정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사회가 정직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청년들, 젊은이들을 축복하소서.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가지는 활력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산외대와 성지학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순홍 총장님이 부임하신 이후 새로이 부흥과 선교의 은혜가 확장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학,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성지학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새로 시작하는 세계 사명원을 축복하시어 학원 복음과 세계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하소서.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대학교의 교인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병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집도하는 이복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만이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봉사로서 헌신하는 각 교회 지체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깨닫자 하는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PR 시대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P, public, R, relation. 그러니까 공적 관계나 광고로 통하여 자기나 자기의 소유를 드러내는 이런 시대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PR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온 매체가 자기나 자기의 소유를 드러내는 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말할 필요가 없죠. 대중매체의 이 홍보라는 게 막 거의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분산한지 모릅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기업체가 아주 훌륭한 제품을 하나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홍보 없이는 성공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가 결정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홍보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보통 비용이 아닙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제품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면이 있죠. 긍정적인 면이 있죠.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을까요? 삶을 그래도 제대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면은 이거는 또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도 있죠. 무조건 자기 혹은 자기 제품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본질적인 면은 잘 모르고 그건 또 숨기면서 나타내는 이런 면이 분명히 작용하죠. 여러분 자기 제품이나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PR의 시대에 자기나 자기의 어떤 소유를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과 끝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뭐 틀림없잖아요.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이 과대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모르거나 혹은 자기를 안다고 할지라도 감추면서 나타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는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그럼 그게 과연 또 좋은 문제인가? 사실은 자기를 아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하느냐면 자기의 한계점을 알고 약함을 아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게 참으로 필요한 거죠. 여기 약함을 안다, 자기 한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부족함을 아는 것도 내용일 수가 있고 어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아주 극히 부분적인 것만 우리가 아는 지식적인 무지도 그것도 하나의 한계일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의 여러 면에서의 능력의 한계, 능력의 부족 이런 것을 아는 내용이 우리의 약함을 알고 또 우리의 한계를 안다고 하는 내용 속에 같이 포함되는데
그건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한 철인이 이런 말을 했죠. 예. 무지하면서도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 무지하면서도 무지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 철인이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아는 것을 아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인은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아는 게 더 중요한가 하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출발에서부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시작되어 한 생애를 사는 전체 과정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 자기의 연약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신앙 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 사실은 제가 그리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그 무엇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원리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겠어요? 아무것도 의지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하나님도 의지하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만일 정확하게 고백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인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과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깨닫지 않고 신앙인이 된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식의 한계 혹은 지혜의 한계, 심지어 건강의 한계라든지, 심지어 윤리적으로 살아보니까 한계가 있다. 이건 죄를 깨닫는 문제죠. 그 다음에 살다가 생명의 한계를 느끼죠. 야, 사람 죽는 일은 이건 피할 수 없구나. 오늘 팔팔하게 살아 있어도 언젠가는 이게 흙이 되고 마는구나. 이 죽음의 한계, 이런 다양한 한계,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신앙인이 됐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신앙인이 된 사람이 있으시면 조용히 일어서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톰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사람의 간증입니다. 제가 데일리 브레드든지 더 어퍼룸이라는 소책자에서 자주 이런 걸 제가 읽게 되는데, 아주 좋은 직장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아주 직장 생활도 아주 성실히 하고 있었어요. 가정에도 좋은 이 가정이 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일이면 언제든지 골프장에 또 가고, 또 거기 가지 않으면 호수로도 나가고, 단지 부인이 교회 나가는데 성탄절에만 함께 나가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에 비교해도 자신은 당당한 사람이고 누구 못지않는, 누구보다도 그저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런 자부심만 가지고 살았어요. 상당한 자만심이죠. 한번 차를 몰고 가다 충돌이 나서 6주간을 입원하게 됐어요. 6주간 입원을 하면서
병원에서 보내면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연약을 너무너무 깨달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지를 너무 철저하게 깨닫고 나니까, 야,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믿을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믿을 것도 아니고 전능자를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앙인으로 들어와서 차원 높은 삶을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 걸 제가 읽었는데, 정확하잖아요. 이게 너무 정확하죠. 너무 정확합니다. 이렇게 신자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깨닫는 것이 없으면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제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그래야 좀 느껴짐이 더 강하지 않을까요? 여기 신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자신의 연약과 한계가 아직 안 깨달아졌는데 나는 신앙인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분은 신자가 안 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깨달아야만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은 절대 그 연약과 한계가 느껴지지 않으면 출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자신을 제대로 아는,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아는 일은 기독 신앙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자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필요한 내용으로서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알아야만 겸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이유부터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으로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이유를 오늘 읽은 바울의 고백으로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이미 말씀드린 첫 번째 내용은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에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신자가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7절에 읽으면 나옵니다. 본문 7절을 저와 같이 읽으면 나옵니다. 띄워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간절히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네,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안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는 그에게 있어서 한계고 그에게 있어서 연약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한계고 그에게 있어서 연약은 그가 지금 고백하죠. 자만하지 않게 해주는 원천이라는 거죠. 자만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자만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네, 교만하지 않고, 그걸 반대로 말하면 그 겸손을 유지하게 해주는 방편이라는 거죠. 뭐 어려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는 연약과 한계를 절감하는 것은요, 자신을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해주는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입니다. 이 겸손, 자기에게 있는 한계 혹은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겸손하도록 한 이 사실은요, 신자의 생애 전체에
아주 소중하게 작용합니다. 아주 소중하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사람은요,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알면 덜 날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알면 내가 교만하게 날뛸 거리가 없는 거죠. 그걸 절감하는 거죠. 교만하게 날뛸 거리가 없는데 뭐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의 연약을 알고 한계를 알면,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알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안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날뛰는 사람을 보면 자기의 연약이나 자기의 한계를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의 연약이나 한계를 알면서도 어떤 경우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날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교만의 늪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허우적거리고 절대로 잘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만에 그냥 빠져 있어요. 그냥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아는 것하고 겸손하고는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마음으로 한번 겸손해보자고 해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한 어떤 실체,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면요, 그거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바탕을 이루는 거예요. 바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을 알고 한계를 아는 바탕에서 겸손하지 않고 불쑥 나타나는 이 겸손은 여러분 순간적입니다. 알겠어요? 그 순간뿐입니다. 그건 바탕이 없으니까 무너지잖아요. 그 순간뿐이에요. 아니면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입니다. 알겠어요? 그건 가식입니다. 바탕이 없는데 겸손이 계속 유지되겠어요? 바탕이 없는데. 이렇게 신자가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깨달음으로 통하여 진정한 겸손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겸손은 신자가 된 이후에 생애 전체에 아주 소중하게 작용합니다. 신자의 삶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어떻게 작용할까요? 신자 자신으로서도 아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자로서의 평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토대를 이루는 거예요. 겸손해서. 그래서 성경은요, 신자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고 겸손하기를 바라는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 대표적인 몇 곳만 보아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 차례로 하나 띄워주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교만은 욕먹는 지식이기 때문에, 교만은 욕먹는 지식이기 때문에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겸손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2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사람이 자꾸 나를 낮추려고 하거든.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낮추려고 한다. 그거 알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7편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 말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마음과 그의 요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 다음 마태복음 11장 29절도 같이 읽읍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의 온유와 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한 자는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겸손히 자기를 낮춘 자는 결국 높임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 한 절을 더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겸손을 제대로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 신자의 삶에 한순간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한 생애를 사는 전체에 있어서 겸손은 이만큼 중요한데, 이 겸손은요 절대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닫지 않고는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간적으로 겸손해 보이는 것은 가식일 수도 있고 이중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순간뿐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한계를 진실로 깨달으면 이건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교만할 수 있는 건덕지를 못 느끼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알고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아주 현명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명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한순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인 생애 전체 속에 필요한 겁니다. 한 생애 속에 필요한 겁니다. 제가 억지로 우리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한계 있습니다, 억지로 다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제대로 서면 연약과 한계가 안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건 반드시 느껴야 되는 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과 한계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패턴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신앙인답다고 하는 평가를 주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을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교만해버리면 뭐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물은 낮은 대로 흐르는데. 이만큼 생애 그 전체 가운데 신앙인의 전체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제대로 깨닫자는 거죠. 이 신앙생활에 그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도록 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두 번째는 7절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 세 번째 내용 9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띄워서 한번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깨닫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방편이라는 거죠. 비결이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우린 너무 잘 알죠. 바울은 정말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바울만큼 또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볼 수 없을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것도 인정하시죠? 이런 바울이 자신 속에 있었던 그 위대한 능력은 자신이 연약하다고 깨달았을 때,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자신 속에 머물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한 마음 생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이 생기겠어요? 생기지 안 생기죠.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계가 있다.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진지함이 작용하는 거죠. 절대 의존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절감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했기 때문에 그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띄워주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못하는 일이 없다. 바울이 못할 일이 없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입니까? 이게 문맥으로 그 뒤에 부분까지 다 읽어보면 바울은 어떤 악조건이나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능히 이겨나간다는 그런 내용의 고백입니다. 이게 자기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에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 가지고 날뛰었을 때 안 됐어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어머니가 유모로서 길렀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압제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능력으로 덤벼들었어요.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죠. 도피해야죠. 그게 40년, 40세 때였죠.까지 그런 형편이었죠. 그가 도피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뭘 깨달았어요? 자기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았죠. 자기의 연약을 철저히 깨달았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죠.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절감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의존하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머문 거예요. 그래서 80이 지나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해방해내는 능력 있는 지도자로 나타났던 거죠.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입니다. 자료를 찾아보셔도 알 수 있을 겁니다. RG 레토니오라는 사람이요. 예. 재정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몸부림을 쳤죠. 예. 한번 구해보려고 자기 힘과 자기의 지능,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계속해서 완전히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야 한계를 느끼고 약함을 느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좀 더 결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파산당하는 지경에 11조를 아주 당당하게 시작하는 거죠. 제가 다른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그 상황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그때 그는 신앙적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의 기업은 다시 뿌리를 내려서 다시 성공하는 거죠. 오늘 재직회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깨닫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깨달읍시다. 좀 우쭐거리고 날뛰지 맙시다. 이거 제대로 깨달아야만 신앙인으로서 문을 열고 들어설 수가 있고요. 신앙이 된 사람이 된 이후에 이거 제대로 깨달아야만 신앙적인 삶을 사는 전생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겸손을 유지할 수 있고요.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러서 나를 움직여 나가도록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한번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앞으로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실제로 연약과 한계를 절감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주 사는 이런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깨닫고 절감하는 일이 중요함을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생애를 사는 전체에 작용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내 속에 필요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 신앙을 유지함으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이 가르침 위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감사히 올려드리는 예물들 주의 귀한 복음 위하여 서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져 가는지 더욱 말씀에 토대한 분별력 있는 삶이 필요하오니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드립니다. 윤리적인 이 대패풍조가 너무 온 세상에 가득한데 정치마저도 악법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 엄청난 잘못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동성애와 같은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꺾이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학원 위에도 늘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회로 방향을 찾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말씀에서 바로 굳게 서서 자라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일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일들로서 보람과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히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참 열렬히 환영해야 할 또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상진 문주상 교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한번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한번 또 본인 소개도 그냥 이름뿐이어서 한번 해주시고 또 나오신 소감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상 콘텐츠 융합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진이라고 하고요. 여러 해 동안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오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연약함과 한계를 절실히 깨닫고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그대로 서 계시고 우리 환영송 한번 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 광고 예배 이어서 바로 재직회 정기 재직회 모입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꼭 남으셔야죠. 그다음에 수요 예배는 10월 9일 학교에 공유해 줍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시에 소그룹 성경 공부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재직회 되면 조금 늦으면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식권 받으셔서 식당 이용,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되고, 오늘 여기 하나 빠졌는 것은 우리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계신 유형철 교수님의 결혼식이 10월 9일 오후 1시 동구 수정동 DGB 생명빌딩 우리 컨벤션 웨딩홀입니다. 19층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헌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어서셔서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